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을 특별 기도회는 오늘 저녁 시간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명칭을 우리가 쓰지 않고 특별 기도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새벽에는 월화수목금 5번, 그리고 금요영성 집회까지 총 6번의 집회를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새벽 열심히 5일 동안 참석을 해주시고 또 직분에 대해서 잘 들으셨는데 어, 제일 중요한 결론은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녁에도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를 한번 하세요. 저녁에도 오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네. 저녁에 오셔야 전체 그 오늘까지 들은 말씀들을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뭐 어떤 상황이나 사정과 여건 때문에 저녁에 못 오시는 분은 꼭 영상으로라도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저녁의 말씀들을 들으셔야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종합해서 직분에 대한 정리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꼭 저녁 말씀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교회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에 어, 장로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가운데 지금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구약 성경과는 좀 다르게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여성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아직 여성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아진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도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꾼들을 세우고 일을 했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직분, 성경에 명시된 공식적인 직분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즉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은 아니더라도 여성들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이렇게 딱 공식적인 이름을 가진 직분은 아니나 역할들은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12.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12명의 제자만 있었나요? 아니면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자기를 보여주신 그런 대상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10번 정도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과 계속 같이 움직여 갔던 제자들이 광범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이제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 여인들이 요즘에 뭐 가수들이나 또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그 팬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팬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어떤 제자들이요? 여제자들로 간주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남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딱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공식적으로 남성들에게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은 주어졌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이나 디도서 2장 같은 말씀들을 보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참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과부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가정이 있는 그 여인이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 버린다는 것,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종교가 바뀌면, 남편의 종교가 달라지면, 남편이 즉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내에게 생겨나는. 그러니까 또 아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명분이 얼마든지 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과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또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들에 자신을 다 드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이 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부들을 참 과부들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께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들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참 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과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권사직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예, 장로는 나오죠, 그렇죠? 장로의 직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집사에 대한 직분도 성경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퀴즈입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목사, 장로, 집사는 성경적인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직분의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적 직분으로 부르고 권사는 성경적 직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헌법적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죠? 자, 목사, 장로, 집사는 어떤 직분이요? 성경적 직분. 권사는 헌법적 직분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나 권사는 디모데전서 5장, 디도서 2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는 여성, 교회 내의 여성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적인 직분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직분이라고 해도 무방한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2세기 후반경에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권사와 같은 직분을 감당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2세기 후반과 3세기에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과부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여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기도에 힘썼고 병자들을 간호했으며 고아들을 돌봤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회심한 여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딱 얘기한 이 일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가 하는 일들이어야 돼요? 어떻게 겹쳐요? 이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권사에 대해서 살피고 있잖아요. 권사의 역할들이잖아요. 보세요. 기도에 힘쓰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신방하고 방문해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당시 남자가 여성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기가 자기 아내 이외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상한 시선으로 보이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그 여인조차도 기이하게 여겼던 것처럼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역할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렇죠. 오늘 지금 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피니까 권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권사 직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지금 장로에 대해 살폈고 그리고 집사에 대해 살폈는데 여러분 어떤 위치인 것 같으세요? 장로는 목양과 치리의 직분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은 어제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비와 긍휼의 직분이라고 배웠잖아요. 요거 딱 지금 요약되어서 두 단어로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로는 목양과 치리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집사는 자비와 긍휼의 직분이다. 권사도 이제 뭔가 정리를 하겠죠. 끝날 때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권사직은 그 집사직과 또 장로직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목양과 치리의 직분 이게 가르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 중요하다. 집사직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르치는 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집사직은 자비와 긍휼의 직분. 교회 내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또 행정을 담당하고 또 특별히 돈과 관련된 일들,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구제하는 일들, 교회 내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집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권사는 이 두 직분 사이에 어떤 역할들인 것 같으세요? 이것과 관련 없는 다른 어떤 제3의 역할들을 가진 그런 직분일까요? 아니면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권사의 역할은 장로와 집사의 역할들을 합쳐놓은 역할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합친 역할이 권사의 역할이다. 물론 이제 장로의 역할 전체를 다 포함하고 집사의 역할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의 역할 일부 그리고 집사의 역할 일부를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그런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섞어 놓았어요. 그래서 교회사 내에서 이 교회 역사 안에서 권사 직분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왔어요. 기도에 힘쓰고 뭐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고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 세례 교육을 담당하는
직분이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나 연약한 자를 신방하여 권면하는 직분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합쳐놓은 거 맞죠? 자,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 교육을 시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권사들이 교회사 안에서 감당해 왔던 역할들이고요. 또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 시험에 든 사람들을 신방하는 역할들,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을 권면하는 일들이 이 권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일들이니까요. 장로와 집사의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섞어 놓은 게 분명히 맞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교회사에서 존재하던 교회 내의 중요한 여성 성도들의 역할들을 권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으로 교회에 처음으로 도입해 낸 것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처음으로 이 교회 내에 존재하던 교회사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해 왔던 여성 성도들의 그 역할들을 권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으로 교회 내에 도입을 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권면하는 이제 교회사에 있던 역할들을 권사에게 부여해서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웨슬리가 영국 사람이니까요.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이 권사라는 공식적인 직분을 줄 때 영어로 이제 직분을 딱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 때 이 권사의 영어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가 무슨 뜻입니까? 상담자. 그러면 이게 성경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상담자의 제일 가까운 역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어떤 분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변호사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의미 자체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해석하면 곁에서 돕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홀리 스피릿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카운셀러, 보혜사의 영어 번역이 카운셀러로 번역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카운셀러의 역할이 권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제일 닮은 직분이 어떤 직분이다? 어떤 직분이다? 권사의 직분이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성령님을 닮은 것 같아 보이시죠? 성령님을 꼭 닮았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죠? 이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 성령의 역할이 교회 공식적인 직분으로 권사에게 부여된 카운셀러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늘 권사님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성령님을 닮은 이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좋지 않아요? 부담되세요? 너무 부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하고 일부러 권사라는 이름에 카운셀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카운셀러다. 성령 하나님을 닮은 역할을 교회 내에서 사람이지만
감당해 가기를 바라는 이 여성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내에서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을 교회 내에서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운셀러라는 이름을 이 권사의 직분에다 붙여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도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슬플 때, 외로울 때, 또 위험할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권면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눈에 보이는, 교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성 성도들 중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교회 내의 권사의 직분을 공식화시킨 것이 존 웨슬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권사직은 성숙한 여성도의 직분으로서 거룩한 행실에 모범이 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여 귀감이 되며 가정과 교회를 잘 돌보는 직분이 바로 권사의 직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딱 아까 우리가 정리를 해왔던 방식대로 감독은, 장로는 목양과 치리의 직분이고, 또 집사는 자비와 긍휼의 직분이라면 권사는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권면과 돌봄의 직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권면과 돌봄의 직분이다. 이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자, 우리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사의 법적인 자격은 여성도들 가운데서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라고 자격 조건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자, 만 45세 이상이 되고 입교인으로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자, 이게 자격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명시된 권사의 자격 조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 웨슬리가 권사의 직분을 만들면서 가장 주요하게 들었던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권사의 자격 조건에 저는 성경적으로 제일 부합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이 구절을 따라서 권사의 직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권사라는 칭호가 나오진 않죠, 그렇죠?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웨슬리가 권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만들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문장의 구조를 볼 때는 장로와 집사 사이에 이 구절이 포함된 것을 보면은 장로와 집사의 준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지금 웨슬리가 보고 여자들도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로 라고 시작되는 8절 말씀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는 얘기는 그 앞에 나오는 장로들처럼 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로나 집사들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나 집사들처럼 이 직분도 자격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요건이냐? 장로와 집사의 자격 조건들도 이 권사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우리 이미 살폈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격 조건이 11절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네 가지예요. 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숙하고라고 하는 구절부터 한번 봅시다. 정숙하고 셈노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의 단어가 쓰였는데 이 정숙하고라고 얘기할 때 셈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8절에도 한번 쓰였어요. 8절에는 정중하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정중하고. 그리고 오늘 11절에서는 정숙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중하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중하고의 의미는 존경할 만하고 라는 의미라고요. 존경할 만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집사나 권사를 막론하고 존경할 만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보면 존경할 만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고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존경할 만해요. 배우고 싶어요. 따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가장 먼저 제시되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 신앙적 기준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예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모습들, 그 삶에서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지, 행실은 바른지,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가정 내에서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평판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피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살펴보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우리가 감추어두고 우리조차도 잊어버렸던 그런 모든 죄악들과 생각들에 대해서도 꿰뚫어 보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삶의 몸부림들이 우리 이웃들이 보기에 또 우리 교우들이 보기에는 존경할 만하고 라는 모습으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온전히 그 몸부림치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남들은 허물들을 다 찾아내서 무엇이 문제다라는 걸 딱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도 우리의 완전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똑같은 모습의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는 거,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조차 상실되고 없어져 버렸다면 이게 되게 곤란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숙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분들을 살필 때 주요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사로 세워지는 사람 역시 모든 교우들로부터 그 신앙적 성품과 인격을 존중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를 세우는데요, 한국 교회 내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래 교회를 다닌 여 집사니까, 또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교회 내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니까, 또 장로의 아내니까 이렇게 무조건 권사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들은 교회 내에서 지워야 될 생각이에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도들 보는 데 있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진중하고 가볍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꾸짖거나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숙하며 또 집사를 얘기할 때 정중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요, 사실 부담이 되는 이 구절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을, 모습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모함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는 얘기는 이 정숙하고를 다 받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도가 정숙한 사람들인지, 존경을 받을 만한 여성도인지를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2절과 3절, 4절에 나오는데, 어떤 여성도가 존경을 받을 만해요? 모함하지 아니하는 사람.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이제 헬라의 단어로 메 디아볼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쓰였는데, 메는 이제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디아볼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디아볼루, 디아볼로, 디아볼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귀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사탄이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사탄의 주된 역할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고소하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탄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숙하고를 제일 먼저 받는 구절입니다. 왜 이게 제일 먼저 정숙하고를 받는 구절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권사의 직무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명과 돌봄의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방을 하면서 또 기도 모임을 하면서 자칫 모함하는 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편가르기를 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이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권사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관련된 주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옮기는 이 말이 사탄이 하는 짓은 아닌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을 듣고 옮기는 거. 아, 누가 그랬대.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얘기들을 옮겨가는 일들 자체가 그 말의 대상자들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들이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말을 할 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들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때도 이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9 기도를 받을 때도 표시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전체 공개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들을 오픈하고 온 성도들이 알고 기도하게끔, 같이 기도하게끔 오픈을 해주는 그 체크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오픈해서 해줍니다. 저도 공적인 자리에서 오픈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죠. 그런데 거기에 은밀하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체크가 되면 공개하지 않아요. 119 기도 대원들만 기도 제목들을 알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돕고 섬기죠. 그것을 공적으로 퍼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게 기도 제목을 오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믿고 은밀하게 기도는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모든 사람이 알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은밀하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을 체크를 하고 냈는데, 그런데 딱 교회를 왔더니 은밀하게 아는 게 아니라 막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척을 해요. 다 물어봐요. 이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옮겨갈 때에 내 내면의 심리가 정말 그 사람을 돕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면 좋은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옮기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 불행 혹은 고통을 내가 가십거리로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옮기면서 은근히 그 사람의 불행을 비난하는 혹은 그 사람의 불행의 이유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옮기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짓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은밀하게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이제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과 감정까지 덧붙여 가지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좀먹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권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특별히 또 구약 성경에도 여성들과 관련해서 말에 대한 부분들,
물론 남성들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특별히 여성들에 대하여서 말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항목이 절제하고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도 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말의 절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성 사역자들, 여성 직분자들의 말은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말의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절제는 내가 헛된 말들, 사탄이 하는 짓들, 그 말들을 입에 채우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권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면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지만 사실 권면하고 돌보는 일들의 가장 기본 전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충만해야 권면하고 돌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데 세상적인 말로 위로할 겁니까? 세상적인 말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못된 그 생각들을 갖게끔 만드는 이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특별히 이 권사님들이 말의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권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교회사에서 권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많이 치우면 사탄이 하는 짓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을 많이 치우면, 즉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기도의 말들을 삶에 가득 채운 그런 권사님들은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가 적어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의 말을 많이 채울 때 말을 절제할 수 있다.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의 절제는 기도가 깊은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은 기도가 깊은 권사님들이 되셔서 말의 실수가 없고 말의 절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한국교회 부흥에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이 다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그렇긴 했지만, 봉사하고 했지만, 그 이면에 깔린 거,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어떤 분들의 기도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의 기도. 이게 교회사 내에서 계속 권사들의 기도의 역할들이 강조되어 왔고, 한국교회도 권사님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연로하시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고 무릎이 아프시고 그래서 교회 출입조차 힘드셔서 지금 있는 곳에서 댁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해도 그렇게 80이 되시고 90이 되시고 이제 100세가 가까워서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지금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진행을 해도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를 만나면 늘 죄송하다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가지 못해서, 같이 기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냥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아닌데, 아직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지금 은퇴한 나이도 아닌 그런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기도해야 될 권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보이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여기. 갑자기 무거워졌죠,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을 맡겨준 것은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을 하라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한 번을 참여하자. 제가 속이 상할까봐 온라인도 사실 온라인에 여태까지는 이렇게 이름을 봤거든요. 올라오는 명단들을 보고 체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속이 상할까봐 보지를 않았어요. 온라인에 이름 올라오는 것도 한 번을 보질 않았어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목회하는데 회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가 또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직분을 맡았는데 한 번을 보이지 않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직분의 의미가, 역할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고. 이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전 설교할 때도 그래요. 오늘 내가 하는 설교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을 텐데,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하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을 가르쳤는데, 천국에 갔을 때 너 내 마음에 쏙 들게 말씀을 정말 연구 잘해서 말씀 그대로, 말씀의 뜻을 그대로 잘 살려서 설교한 게 3번밖에 없더라, 2번밖에 없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될지. 사실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가 제일 무섭고 두렵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물론 주님이 그거 다 아시고 그걸 가지고 일일이 다 막 체크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직분의 무게와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보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적어도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자꾸 위축되어가고 쪼그러드는 이유 가운데, 그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그 현상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불완전해요. 늘 불완전하고 늘 연약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고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잘 준비하여 또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은 권사님들이셔야 돼요. 물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 주된 역할을 권사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힘을 잃어갈 때 목회자들은 흔들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1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제1, 2번의 공격 대상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목회하기 힘들어요.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요.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특별 기도회 진행하면서도 몇 번씩이나 증상들이 올라오고 약으로 다스리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목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기도들을 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회 내에 또 연약한 자들이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감당해 주셔야 되는 일들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의 말을 입에 가득 채워 넣으셔서 모함하는 말들이나 또 말에 절제가 없는 그런 일들, 사탄이나 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나오는 자격 조건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요건이죠. 사실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일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 직분자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해 보이는 기준을 여기다 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 역으로 생각하면 이 여성들에 대한 역할들을 성경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여성은 모든 면에서 충성된 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딱 나오니까요. 이야기는 쉽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자, 이미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권사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자기 직분을 되돌아보며 또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기도할 일들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자들로 이제 외적 소명을 점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오늘 배운 대로 그런 좋은 권사님들,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권명과 돌봄의 직분인 이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그런 직분자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곳곳에 돌봄과 권면이 바르게 시행되어 가고, 우리 권사님들이 모인 곳곳마다 은혜로운 말들이 넘쳐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해라, 이것입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이게 뭐 우열이 있어서 어떤 것은 높은 거고 어떤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죄된 본성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왔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권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하는 짓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모함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사탄의 유혹에 반응해요. 가장 빠르게 반응되어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믿음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행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권사님들 후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전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권사님들처럼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과